늘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쓰러져가는 이 약함이 말씀으로 주님이 힘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 육적인 눈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아전성경 제개인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82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여기에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제 저희 개혁신화 저희 PCA는 이제 저도 장로로 이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는 다 장로로 불립니다. 저희는 티칭 엘더라고 해서 강도 장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리고 우리 박현호 장로님은 7위 장로, 룰링 엘더라고 해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운영하는 수는 장로.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정일까요? 아니면 성도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일들이 멈춰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리더십이고 또 가장 크게 영향이 되는 것도 리더십이 무너질 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요. 리더들이 온전히 서 있으면, 직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요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민해지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책임은 서로 미룹니다. 전가합니다. 이때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때 리더가 막 통제하려고 하면요 긴장됩니다. 공동체가 다 긴장합니다. 리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상처받습니다.
리더가 교만해지면 그때 교회는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요, 교회가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리더,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어떠한 리더였습니까? 사실 그의 리더십을 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러한 리더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무리를 쳐라. 여러분, 실패를 통과한 사람이 지금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회복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내가 힘이 있어, 우리가 재정이 있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부터 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의견이 점점 분분해지면서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가지 못하고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힘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함으로 유지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불시험을 지나 의인의 고난을 지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어떻게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가 어떠한 리더가 되었는지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나는 사도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해요. 자신을 최고의 리더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안의 리더는요,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외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식이 있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세상은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스펙을 따집니다. 주의종을 세움에 있어서도요, 스펙을 따집니다. 이분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물론 출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맞는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그 점검은 필요한데,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20년 전에, 사실 이름도 생각나지 않은 한 필리핀 선교사님, 제가 라이드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후배에게 정말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박사학위 3개는 따라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그 학위가 없으면 어디서도 청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저메에 그 학위가 있어야지만 청빙된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셨어요. 이 스펙을 따집니다. 그리고 숫자를 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이 되었는지. 그게 되지 않으면 청빙도 아예 서류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스펙,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외모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사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리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에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붙들린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출발점은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리더십은요, 은혜를 늘 깨달은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내 양도 아닙니다. 교회, 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의 시대에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통제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붙잡고 싶은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만, 2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이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은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리더는요, 더 강해지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처럼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 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5장 30절에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 입지가 약해질까봐, 이미지가 약해질까봐 그래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잘못 다 해놓고서 그래도 자기 높여달라고. 여러분, 리더들이 고난이 오면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막 권위를 막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따르세요. 내가 말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이 되라. 여러분, 권위는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세에서, 태도에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따져볼 때 예수님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말로 권위를 행사하신 적도 없었고, 기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신 적도 없었고, 오히려 그분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병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리더십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리더들은요, 늘 이렇게 합니다. 해라. 명령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는요,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에 있어서도 앞에 리더는요, 청소해 라고 말하고, 뒤에 리더는요, 청소합시다 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리더는 보스와 같은 사람인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후자의 리더는 진정한 리더이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하는 직분자, 먼저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음 갈 때에 리더는 두 걸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번 기도할 때 두 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한 번 예배할 때 두 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무리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섬기다 보면요, 봉사하다 보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열매는 없고,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없을 때, 그리고 무언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고 오해가 되어지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어떤 추수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분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면류관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면류관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주의 종, 직분자가 아니라 면류관을 쓰려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사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아놓은 숫자가 떠나갈까봐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숫자로 왕 그 자리를 평가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결국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인 거예요. 자세인 거예요. 어찌하든 섬김이 있어야 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해라. 나눠주려고 해라. 어떻게든 헌신하여라. 그리고 그 이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보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고난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만은 끝납니다. 사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건 교만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선지자 제가 뭘 말한다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정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는 것, 그것도 우상이고 그 우상이 교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교만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겸손해야 해요. 특히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교만이에요. 은혜 잊어버리는 것 교만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어쩌면 교만 때문은 아닐까요? 너가 한 거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열심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 낮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높임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어려워지고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또 겸손을 말씀하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능하신 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집트를 치셨고,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함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에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며,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인내하리라고 했죠. 인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반드시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올까요? 하나님의 때. 능력자의 그 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상받는 때가 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교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목자장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면류관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사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것,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큐티인을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인정 중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고, 참 많은 목회자들도 인정 중독이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역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인정받을까? 교회 외부에 있어서 교회 성도 숫자로 인정받을 텐데 어떻게 할까? 늘 이 눈치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정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왕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 창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3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으로 왕관을 두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아니야, 그 관은 너에게 맞는 관이 아니고 면류관을 써야지. 지금 이 사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반드시 이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과 직분자들, 리더들, 그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목소리만 커지고 자신의 권위만 드러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결국엔 자신도 무너집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저희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이 보이기 원합니다.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나는 왕관을 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려고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 직분, 사명의 자리에 기꺼이 주님처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스스로 허리띠를 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축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 교만은 사울처럼 무너집니다.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고 결국에 이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임을 깨달아 목자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상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되어짐을 믿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입술로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